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네. 그리고 7절을 제가 3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죠. 저도 대구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1년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서야 조금 대구가 편하고 또 좀 정이 더 가고 또 이제서야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부족한 저를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 위에 세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 표어처럼 사랑의 능력으로 더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제가 선택했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본문을 조금 언급하셨어요. 빈 방을.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빈 방이라는 그 단어를 듣고 제 온몸이 전율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본문을 전하는 게 맞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또 공부하고 나름대로 좀 깨달은 거 적어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배경이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배경이요, 저 바로 그때예요. 그때. 오늘 성경은요, 어느 한 시간을 주목합니다. 바로 그때. 좁은 의미로 그때라는 것은요, 바로 이 2장 1절 바로 앞구절을 의미해요. 사실은 제가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갔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무대 장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이 무대 장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세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무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솔로몬의 설교를 했었잖아요.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면서 솔로몬 왕을 혹시 기억하시죠? 솔로몬 왕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까지 무너뜨리고 이 유대인 사람들을 포로로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마지막 100년을 기록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이 유대인의 포로 중에 일부가 다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에스더에 보면요, 이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 때까지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전까지, 말라기부터 신약시대 전까지, 이때가 이제 400년 동안 400년인데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요, 그냥 침묵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약과 구약 중간에 있다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 맞죠? 예. 중간기 또는 침묵의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동안 하나님은요, 아무런 말씀도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그냥 침묵.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사실은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무대 장치를 마련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 땅은요,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이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세 곳을 연결하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 대륙이 계속해서 열강들이 침략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 침략했다고 한다면 또다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기 위한 무대 장치가 마련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신약 시대는 저 가이사, 시저라고 불리는 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배경인데요,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대 장치가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 세계에다가 빨리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그때, 헬라 제국이 통치할 때는요,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로 쓰였고요, 또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는 이 로마에 잘 닦인 도로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의 대로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랜 시대를 거쳐서 메시아의 무대를 준비하셨어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처럼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의 400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왔습니다. 무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집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사건, 약속의 성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의 날이 차서,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베들레헴 있을 때에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저 구절을 그냥 읽으면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 다급함, 마리아와 요셉의 이 숨겨진 고난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찾지는 못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결혼이 처음이잖아요. 갑자기 시작된 진통 때문에 길에서, 아직 마을의 초입인데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버지 요셉은요, 이 빈 방을 찾지 못하는 이 심정이 어땠을까? 아직 신혼방이 없었거든요. 신방이 없었거든요. 이제 지금 자신의 아내가 이제 급한데 이 방을 찾지 못하는 이 아버지 요셉의 심정과 또 이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이 어머니 마리아의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4분짜리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빈 방을 찾게 됐는지 한번 틀어주세요. 네. Joseph, the child is pressing. The child. Now. Now, Yes. We're very close. Bethlehem. We're here. We will find a place. I promise. God be with you. Is there a place for my wife and me to stay? I'm sorry, there is no room here. Please, please. Is there an inn? Is there a place for us? My wife, she's in pain. Is there a place for us? Open the door! Help! please, Lord, will you not provide for us? There's someone! Help us! Joseph! Joseph! Mary! Mary! Help! I beg you! I ask not your home, but any place you have. It's all I can do. Mercure. Gaspar. A star shall come forth. 계속 틀어주세요. 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의 왕자에 앉아 계실 분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왜 예수는 이토록 초라하게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요, 예수는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겸손해서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안에서는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세 번역은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마구간에서 주무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결국 빈 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줄 겨우 빈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방이 있었으면 들어갔겠죠. 그래서 근데 거절하고 해서 그 이유가 바로 빈 방이 없어서. 그렇다면 왜 빈 방이 없었을까? 이것이 저의 한 주간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에 빈 방이 없었던 이유를요, 두 가지 추측을 했어요. 두 가지 정도 가설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요, 호적입니다. 호적. 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여기서 호적은요, 쉽게 말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집안에, 한 호주 안에 가족을 집어넣는, 기재하는 공문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등본 같은 거.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이 제국의 여러 곳에서 행정을 재편성하면서 또 과세를 목적으로, 세금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요. 또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고향으로 이동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이 없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유월절로 반박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 이야기로. 유월절,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유월절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월절 기간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이거니와 이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대요.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에서 도살되었던 양의 숫자가 바로 무려 25만 6,500마리라고 기록했어요. 25만 마리요. 게다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보여주세요. 3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마리의 양이에요. 한 마리의 양을 한 가족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의 최소 인원이 3명이라고 한다면 유월절 기간에 도살된 양이 25만 마리 곱하기 3이에요. 최소 3. 또 랍비 문헌에 보니까 양 한 마리당 10명이 같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최대 인원 10명. 25만 곱하기 10 하면은 그 숫자가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였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의 예루살렘이 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이 순례자들을 한꺼번에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각각 자기 집안에 객실을 빌려줬대요. 빈 방을 내줬대요. 순례자들이 오면은 돈으로 객실료를 낼 때는 사내들인 법정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하는 그 사내들인 법정에 고발되니까 이 순례자들이 가져오는 그릇과 모피, 양의 가죽을 객실료 대신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 집 안에 빈 방이 있다는 표시로서, 손님이 더 와도 됩니다라는 표시로서 하얀 수건을 집 문 앞에다가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후에 그 신약 시대 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러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던 제자들도 이 하얀 수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맞은 이 예루살렘의 풍경은요,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잡고 또 순례자들을 위해서 빈 방을 함께 준비하고 또 집안의 그릇들을 정결하게 닦아가면서 이렇게 분주한 일상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베들레헴은요, 유월절 기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런데 객실, 즉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추측은요, 당시 사회 분위기입니다. 앞서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요, 참 암울했어요. 신구약 중간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했고 희소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기였어요. 게다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 암흑기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열강들, 세계 제국들에게 반복해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빼앗기고 짓눌리면서 억울하지만 싸울 힘이 없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파기 직전의 400년처럼 정말 침울하고 암담한 사회 분위기였어요. 당시 사회 전체가 생명의 가치, 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상하다는 걸. 자, 보세요. 도움이 절실한 요셉을 거절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 뱃속에 생명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세요. 분명히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였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귀히 대접하던 이스라엘의 전통이 희미해졌어요. 이 당시는. 성경의 핵심은요, 내가 이웃이고 이웃이 나인데 나만 있고 이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이렇게 암흑기에 메시아를 보냈을까?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이런 시기에 빈 방 하나 구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메시아를 보내셨을까? 과연 헬라의 공용어와 로마의 도로 때문이었을까? 그러면 오늘날 인터넷과 SNS가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때에 오신 이유는요, 그야말로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시대보다 예수가 가장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기, 그래서 사랑이 없었고 그래서 이웃이 없었던 시기, 그래서 빈방이 없었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거절했던 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 시기, 결국 빈방이 없었던 이유는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이스라엘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적용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우리 사회는요 여지없이 비슷해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사회 약자 계층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뉴스를 통해서. 일례로 한 가지 예로 지난 10월 기독교 업체인 이랜드 그룹은요 지난 1년간 자사 외식 업체 애슐리 등의 아르바이트 직원 44,360명의 임금인 83억 7,200만 원을 미지급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3억이 아니에요. 83억을 기독교 업체라는 이랜드 그룹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지급하지 않았대요. 오늘날 기독교 업체가 상식이 없고 무자비하며 사랑이 없다고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가장 예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한 번 더 보낸다고 하신다면 바로 오늘처럼 사랑이 없는 시대 보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부터 적용을 하자면 나는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다윗의 마지막 시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과연 은혜 베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가 다윗의 마지막 시험이었대요. 저 질문을 받고 저는 조금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한동안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확신 있게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는가? 아니요. 저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성광아, 너는 대가 없이 은혜를 주는 거, 은혜 받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 창피한 고백이지만요,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면서 좀 느끼는 건 제가 너무 은혜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밭에 일찍 온 사람처럼. 4년 전에 장애인교회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장애인을 예수님처럼 최고로 섬기겠다고 제가 막 캠프 사역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제 의지는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장애인 친구의 실수로 뺨 한 대를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밀쳤어요. 그리고 그 밤에 누워서 생각하기를, 왜 나는 섬기는 게 기쁘지 않을까? 왜 나는 기쁘게 섬기지 못할까? 저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사들 정말 웃어가면서 섬기는데 나는 이 길을 가면서도 섬기는 게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정말 이상하다. 왜 나는 기쁘게 섬기지 못하지?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거는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번에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싫어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심히 놀랐어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자, 보세요. 올해 교회 표어가 기도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저는 지난 4년 동안 기도를 사실 다 까먹었어요. 사실은 여기 와서 겨우 회복했습니다. 아주 조금 회복했어요. 그리고 내년엔 또 사랑이래요. 왜일까요? 제가 사랑이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노크를 합니다. 여러분, 똑똑똑하고,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빈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그대 마음 한켠에 아기 예수가 들어가서 쉴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방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에, 누가 있기에 예수님은 종종 거절당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이 차가운 마구간에 내쫓혀진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빈 방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 여유가 없으니까. 아기 예수는 저 차가운 마구간에 내던져 버려지고 구세주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휘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당하셨지만 멸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천대받으셨지만 우리를 귀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요 너무나 부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고요, 그 사랑을 배신했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당시에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반드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죄가 없는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속할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사정이 급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는요 이스라엘의 침묵을 뚫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암흑을 환히 밝혀주시는, 비춰주시는 거룩한 빛이세요.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부당한 사랑, 갚을 길 없는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치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빈 방 하나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방 말입니다. 수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방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빈 방이 없다고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감동 감아 주시는데 우리의 방 문을 잠그지 마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방, 내 마음에 남아있는 세상 것들은 다 버려두고 오직 아기 예수가 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립시다. 그리하면요 어둡고 외로우며 허무했던 내 마음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아기 예수 때문에 환하게, 아름답고 따뜻하며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빈 방은 왜 중요할까? 빈 방이 왜 중요할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그것은요 예수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모든 길과 인생과 일, 계획, 상황들이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길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의 포도주 사건에서도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요, 마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탕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요, 나의 빈 방에 모셔놓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부당한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당한 사랑을 줘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모신 우리들은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으로, 나의 가족을 넘어서 다른 가족으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것도 어쩌면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능력이 그분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시다. 갚을 길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값진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우리들조차 외면한 마구간을 주님은 포기치 않고 찾아와 사랑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저 주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둡고 추우며 더럽고 냄새나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이 실상은 내 방이자 내 마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내 마음에 태어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추위가 따뜻함으로,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냄새가 주님의 향기로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였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